초등 2부 친구들. 자, 우리 현장 예배 나온 친구들은 입을 벌려서 한번 대답해 볼게요. 초등 2부 친구들. 자,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한 달 만에 보죠? 자, 샬롬 인사할게요. 샬롬. 우리 줌 예배하는 친구들도 샬롬 인사할게요. 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쁜 예배 시간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정말 마음속 깊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고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우리의 막힌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하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예쁜 기도 손모으고 자리에 앉아서 예쁜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릴게요. 네,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장애주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아 코로나 상황이 빨리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식보다는 이 세상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은 예배당에 있는 좌우에 있는 친구들 향해서, 그리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화면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서로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27절.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해요. 출애굽기 6장 여기 있어요. 26, 27. 출애굽기 6장 26, 27. 출이집트기 6장 26절에서 27절.
와,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아주 다 잘 찾네요. 아,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잘 찾고 있나요? 음,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출이집트기 6장 26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부대별로 이끌어내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벌써 초등부에 온 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4월, 오늘은 18일, 4월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꼭 비누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렇죠. 비누로 손 안 씻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명도 없네요. 비누로 손 안 씻는 친구 없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비누를 꼭 손을 씻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알았죠? 마스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보다도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마스크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잊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잘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마스크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을 기쁨의 50일로 정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보며 50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 신앙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이 세상의 것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나는 누구입니까? 선포해 볼게요.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친구들 힘이 별로 없군요. 그래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이 땅의 소망의 친구들 힘을 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뭐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뭘까요?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아, 맞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원래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날까요? 월요일에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이 건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전사님 어떻게 아세요? 전사님이 썼으니까요. 지난주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누가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죠, 여러분? 맞아요. 모세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모세의 형 아론을 인도하신대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성경 말씀 속으로 고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달라고 전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화를 내며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냐? 나는 보낼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예전보다 더 많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제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바로 왕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 12가문이 탄생한 거예요. 모세는 야곱의 아들들 중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계획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빼내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모세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심지어 더듬거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바로가 이런 제 말을 듣겠습니까?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끝났을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이 좋아요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새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군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타고 가는 게 뭘까요? 맞아요. 자동차를 많이 타고 가요. 그러면 이 자동차로 여행 갈 때를 정했어.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우리가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부산으로 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자동차가 이제 짐도 다 싸고 다 챙겼어요. 그러면 부산으로 가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부산으로 가려면 부산까지 길을 안내해 주는 야, 이 먼저 나와버렸네. 나침반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도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야,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 전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나침반이랑 지도를 들고 가요. 티맵이 있잖아요. 티맵 하나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부산까지 가장 빠르고 쉬운 길로 안내해 준다고요. 이 내비게이션에 다 들어있어요. 나침반, 속도, 그리고 과속 카메라도 알려주고,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이 맞아요. 다시 알려줘요. 길을 잘못 들었다고 다시 알려줘요. 아, 맞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안에 지리 정보가 있어요. 지리 정보가. 지도가 들어있는데 이 지도를 새롭게 계속해서 넣어줘야 돼요. 업데이트라 그러는데 지도를 업데이트. 여러분 게임할 때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도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은 새로운 길을 못 가거나 그리고 없어진 길로 우리를 안내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가려는 곳이 지도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전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이 있어서 속초에 가려고 했어요. 강원도에 있는 속초에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차를 나눠서 타고 가고 있어서 강원도로 가다 보면은 새로 생긴 고속도로가 있어요. 양양 고속도로라고 거기에 이제 인제라는 곳이 있는데 내린천 휴게소가 있어요. 강원도의 인제에 내린천 휴게소가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멋있게 도로 위에 이렇게 나들목에 새로 생겼는데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래서 전사님도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차에 내비가 달려 있더라고요. 내비가 달려 있어서 뭐 좀 오래돼 보이긴 했는데 내린천 휴게소를 찍었더니 휴게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차를 타고 내린천 휴게소까지 갔지. 근데 이제 강원도로 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새로 생긴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있고 국도를 타고 가는 게 있어요. 44번 국도, 뭐 41번, 43번 이렇게 국도를 타고 가는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하니까 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가니까 아 그러면 맞게 가는구나 싶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의심의 여지가 1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다 가서 다른 사람들 막 다 도착해서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신다고 그러길래 아 나도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막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내린천휴게소에 전사님이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이곳이었어요. 아까 앞서 보였던 그 멋있는 새롭게 지은 내린천휴게소가 아니라 국도에 있는 내린천휴게소,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장소로 안내를 해준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휴게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작아서 안 보이지만 원래 이 강원도가 좀 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남자친구들은 군대에 갈 때쯤 알게 될 거예요. 왜 인제 가면 언제 오나로 돼 있는지. 어쨌든 내린천휴게소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휴게소가 전혀 그러니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1시간 동안 찾았는데 안 나와서 가장 비슷한 모습 국도에 있는 이런 휴게소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휴게소가 있긴 있는데 문은 안 열었어. 그래서 너무 황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사라진 곳 아니면은 새로운 곳을 전혀 안내를 해주지 못해요. 근데 잠깐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근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자꾸 내비게이션 얘기만 해요? 네. 맞아요. 요새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때 운전했던 차는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자꾸 길 안내 얘기만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업데이트가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시만요. 전사님이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내비처럼 앞서 나가면 PPT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서 자, 전사님이 벌써 한참을 건너뛰었어요. 그래요. 이제 오늘 말씀에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와 아론이 등장해요. 여기 초록색 망토를 두른 사람이 모세고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아론이에요. 이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해주셨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 택하신 것,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네, 하려다 말. 지난주에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물에서 건져 주셨을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기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고 살리셔서 이집트 왕궁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셨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도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언제부터 아시고 준비시켰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다 커서? 아니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아기였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전부터 모세와 아론을 아시고 준비시키셨어요. 그래, 누리야, 이거 성경 2.0이야. 아는 거 나오니까 반갑지. 누리가 와서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잘 안 보이지만 얘기해 줄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게요? 맞아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아들 2명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게요? 맞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볼게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아들이 몇 명 나오냐면 12명이 나와요. 12명. 12명.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1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레위 가문의 첫 번째가 되는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레위라는 아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아들인 레위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3명. 무라리와 고핫과 게르솜이 있었어요. 게르솜. 근데 이 중에 고핫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핫. 우리는 고핫을 집중해야 돼요. 고핫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핫이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핫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네요.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 있었어요. 아므람. 근데 이 아므람에게도 아들 2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 우리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나서 레위부터 고핫이 언제 죽었고 또 아므람이 언제 죽었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이 모세와 아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 이 2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이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오늘 읽은 말씀은 어디예요? 출애굽기 6장이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그 50장을 넘어서 출애굽기 6장에 올 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모세를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지난 시간에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왕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살리셨어요. 나일강에서 건지시고 모세를 교육시키시고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시키시고 어른이 된 모세는 나중에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모세가 지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실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용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두려움도 생기고 마음 가운데 자기가 이제 말도 잘 못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용기를 점점 잃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격려하시고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이 모세에게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세에게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들을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 없어하는 모세를 격려해 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바로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단번에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절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훨씬 더 힘들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저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의 말을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네, 저의 말을 계속 같은 말만 하네요. 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미리 또 알려주셨어요. 언제 알려주셨냐면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용은 이래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를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이상 너희는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보내줄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을 말씀이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6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또 말씀해 주셨다고요? 출애굽기 3장에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용기를 잃어가고 자신감이 없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불어넣어준 꿈과 소망, 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꿈과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꿈과 소망을 향해 가는 용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어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꺼내줄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이끄셨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친구들,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부르시고 꿈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며 훈련을 받을 때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모세를 아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어디 다녔어요? 유치원도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죠. 초등학교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다니는 동안 행복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공부하는 게 즐거운 친구도 있고, 앞으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 게 정말 즐거운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대학교 가서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와서 훈련을 받으며 살아갈 텐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지내는 게 행복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즐겁고 행복해요. 학교 가기가 너무 신나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어요. 공부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마냥 신나고 재미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학교 가기 싫기도 하고 공부가 재미없기도 하고, 그리고 때론 지루하기도 하고 숙제하기 싫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전사님을 3년 동안 보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우리 줌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을 향한 이 선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아시고 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셔서 여러분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과 소망을 두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행복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행복한 마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할 때 행복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초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꿈과 소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원이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현시원이요. 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이 되고 싶으시대요. 야, 대단합니다. 교수님. 자, 우리 윤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방송 작가요. 네, 방송 작가. 우리 아이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선생님이요. 와, 우리 3명만 물어볼게요. 다른 친구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뭐가 되고 싶은지 꼭 말하고 싶은 사람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네, 없어요. 주한이 혹시 아쉬워요? 그래요. 알았어요. 혹시 줌에 있는 친구들은 안민영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안민영 보였어요. 음소거 해제하지 말고 입 모양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알겠어요. 입 모양이 안 보여서 전사님이 잘 못 봤지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품고 이렇게 지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황이 어려워서 그것이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너머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만약에 방송 작가가 됐어요. 그럼 방송 작가가 되고 나서 여러분 방송 작가가 몇 살이 될 것 같아요? 빠르면 27살, 26살 이 방송 작가 되겠죠. 그럼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우리 시원이는 대학 교수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네, 대학 교수가 아무리 빨라도 40살 전후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빨라도 30살 중반. 네, 빠르면 30살 중반. 진짜 빨라도 40대 초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40대 초반에 교수가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교수로 계속 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 교수할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교수가 되고 어떤 방송 작가가 되느냐예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80. 그러면 80에서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되고 싶은 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0까지 산다면 나머지 50년, 나머지 60년 그거를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선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 계획에 따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가 6명 이상 나왔으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한 40의 아들을 낳는다고 쳤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지만 쳤을 때 6명이면 무려 적어도 240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240년 전부터 모세와 아론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한 앞으로 240년 동안 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꿈과 소망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아직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꿈과 소망이 있는 친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예쁜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줌에서 영상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의 삶 또한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 매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서 많이 일어서세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귀한 친구들 예배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집에 있을 때에도 밖에 나갈 때에도 학교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